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옆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지체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례자들이죠.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을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함께 걷는 동행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예. 바로 보세요. 예. 바로 그분이 광야 같은 세상을 천국까지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의 동행자입니다. 예. 한번 손을 한번 꼭 잡으시면서 우리 끝까지 동행자가 됩시다. 예. 우리 같은 성도들이 이 순례의 동행자가 되는 것만도 기쁜데,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는 고통도 또 기쁨도 함께 나누지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은 그 고통이 우리의 기쁨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닮는다는 말, 이 말의 의미는 아주 대단히 깊은 의미가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보다 더 깊은 사랑과 애정과 진한 그 마음이 그 속에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과정이에요. 그러나 닮는 것은 바로 사랑의 결과다는 겁니다.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니 닮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상대방의 그 모든 것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의 모든 것을 점점 닮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의 습관까지도 닮고 그의 표정도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의 생각과 취미까지도 내가 닮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상대방은 여전히 내 마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를 닮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닮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참사랑으로 사는 부부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점점 닮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닮나요? 생각이 닮아지게 되어집니다. 또 식성도 닮게 되어집니다. 인생관도 닮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외모도 닮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윤희정 사관하고 김필용 사관하고 닮은 것 같아요? 립 서비스의 대답은 아닌 줄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닮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긴 해요. 여러분, 닮기를 원한다라면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은 닮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과 우리 이미 긴 여행을 떠난 겁니다. 지금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긴 여행을 가고 있는 중인데 그 길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주님과 우리가 부부 사이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으면은 우리의 영혼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영적 성형 수술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외모를 고치는 성형 수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형 수술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외모를 고치는 성형 수술은요, 몇 시간 혹은 며칠 입원으로 충분하지만은 이 영적 수술은요, 이게 평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수술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외모를 고치는 수술은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코처럼 해주세요. 아니면 누구 눈처럼 해주세요. 흔히 뭐 연예인을 예를 들지요. 그래서 누구 눈이 너무 이쁘니까 그 눈처럼 해주세요. 뭐 누구 코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육체적인 수술은요, 마음에 드는 모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처럼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영적 수술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모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으면은 지금까지는 선뜻 대답할 말이 별로 없어요. 대답이 궁색해져요. 왜? 내가 예수님을 별로 그렇게 닮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면은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물으면 할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남편 어떠니?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 남편 뭐 흠서부터 장점서부터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여인네들처럼. 왜? 자기 남편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남자에 대해서 나보다는 그 엄마가 더 잘 알았지요.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은 네 남편은 어떠니? 그러면은 그야말로 세상보다 빠삭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이러쿵저러쿵 다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경험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갈수록 우리가 주님의 모든 것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알아서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아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주님과 통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예수님 전문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장인이란 말도 참 좋은 말이죠. 쟁이란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어쩌다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지요? 예. 여러 가지 달인들이 나와서 정말로 달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오늘 보니까 찐빵의 달인이 나왔어요. 찐빵을 예쁘게 빠른 속도로 맛있게 잘 만든 달인이 나왔는데, 그 코너에 보면은 달인을 증명하는 그런 걸 하잖아요. 뭐 대개 안대를 가리고 하는 건데, 안대를 가리고 나선 찐빵의 여러 가지 종류를 딱 나열해 놓고는 자기가 만든 찐빵을 알아맞히려는 거예요. 그냥 만져보고 감각만으로 저걸 맞출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로 안대를 가리고도 자기가 손 감각만으로 자기가 만든 찐빵을 딱 가려내더라고요. 왜? 그 찐빵에 대해서 그가 전문가니까, 너무나 잘하니까 눈을 감고도 그것을 알아맞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찐빵 전문가는 아닙니다. 또 찐빵 전문가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것이 있으니 저는 주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잘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행복과 성공적인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닮아서 주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많은 무리를 보셨지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산으로 올라가면서 예수께서 바라신 것이 있다라면은 그 무리들이 다 쫓아오기를 아마 바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 보니 그 무리들은 다 쫓아오지 아니고 소수의 몇 명만, 제자들만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은 산에 올라오지 않냐고 그저 몇 명의 제자들만 따라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려는 사람은요, 스승에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지요. 스승에게 나가지 않는 사람은 배울 것이 없다고, 배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배우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요, 얼마든지 독학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책과 씨름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도 있고요, 사시간제 폐지됩니다마는 대학을 가지 않냐고도 사실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어지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배움에는 독학이 없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배우는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은 뭐냐면 주님께로 나아가야만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 주님께 나아가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예배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전심을 다해서 참석하노라 하면 어느새 주님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와 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자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의 양만큼 우리가 주님과 가까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도 절대로 주일 예배를 범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우리 인천영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 주일 예배뿐이겠습니까? 신앙의 성수를 더 이루기 원해서는 모든 공예배에 우리가 참석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주님을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소망하기는요, 이번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성도의 삶을 성숙되는 예담삼 특별 새벽 집회에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담삼의 주제 성경 구절이 11에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를 닮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 옆에 여러분의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딸이 있으면 한번 쳐다보세요. 앉아있으면 좀 닮았나요?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좀 닮았나요? 예. 닮았을 겁니다. 분명히 닮게 돼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 24일, 이거는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인격, 그 성품, 그 삶을 닮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나타내자 이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은 내 삶 속에 예수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예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닮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내시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닮아서 우리 예수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정확하게 여기에 표현하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배우는 데 있어서 성경 이상의 교과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역복음을 주부로 한번 보세요. 구역복음을 한번 보세요. 구역복음을 보면 성경복음을 보면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뭐 30장, 20장. 한 사람이 읽은 20장, 30장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한 구역 전체가 읽은, 일주일 동안 읽은 장수가 20장. 너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 매주일 오후에 여사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맥을 짚어가는 강의를 하잖아요. 오후 예배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그렇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연애 시절에 러브레터 읽을 때 얼마나 감동 있게 읽고 또 읽고 그럽니까?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라고 하는 거예요. 부디 우리 모두가 그 맛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직접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 열심히 이제 신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에도 정성을 들였는데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교수님들의 정성을 다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표 목사님이 그때 당시 신학생이죠.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찾아옵니다. 너는 신학교에 왜 왔느냐? 그 물음이 감동으로 오길래 주님께 대해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너는 누구에게 배우느냐?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배웁니다. 그때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넌 왜 나를 배운다고 하면서 교수들에게 배우느냐? 교수들이 나냐? 교수들이 하나님이냐? 넌 내게 직접 배워라. 내게 직접 배워. 이 감동이 와서 그 후에 이중표 목사님께서는 주님께 직접 배우려고 노력했답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님의 성품과 뜻과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간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풍성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겁니다. 내가 환경이 조건이 어려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뭐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생겨나고 우리의 영적인 부여함을 느끼게 되지만은 아무리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우리가 기도 시간을 풍성히 가지지 못하면은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며 내 영적인 상태가 점점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로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평소에 새벽기도 못하신 것이 좀 꺼림칙하고 주님께 좀 죄송스러웠더라면 이번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내가 이번 14일만큼은 특별히 예단선 새벽 집회만큼은 내가 나가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문제, 학업 문제 물론 있지요. 피곤한 곳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해도 무릅쓰고 내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겠다. 주님을 좀 닮겠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내가 좀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시고 이번 예담3 새벽 집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주님, 저 지금 출근합니다.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 만날 터인데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대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얼굴 찡그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제게 말씀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온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난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어떤 두 가지냐면 상대적 빈곤이 있고 절대적 빈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3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30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3억 가진 사람은 가난함을 느낍니다. 옆에 30억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상대적인 가난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끼니조차 연명하기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은 절대적 가난이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 빈곤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둘 중에서 절대적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심령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절대적으로 가난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죽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빈털털입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이 절대 가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오직 주님의 은혜 외에는 전혀 희망이 없고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배우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1987년에 독일의 류네부르크에는 어느 교회의 그 게스트룸에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25살의 젊은 목사 프랑케 목사님이 엎드려 있습니다. 목사님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가지고 그 교회를 온 겁니다. 내일이면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날 저녁에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본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아주 기초인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그런데 이 프랑케 목사님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없다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가 성경에서 무식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웠고요. 성경을 원어로 우리가 말하면은 뭐 영어로나 라틴어 성경으로 1년에 7번씩이나 이상 읽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었고요. 동료 교수들과 성경 연구회를 만들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프랑케 목사님이 그 다음날 설교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분이 남긴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큰 의심과 염려를 가지고 무릎을 꿇었지만 다시 일어설 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믿지 못했지만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는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목숨을 바칠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날 밤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프랑케 목사님이 보여주신 이 태도가 바로 절대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배우고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은 교만한 사람을 멀리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무식한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나는 더 배울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번 예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많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성숙해질 것이고요,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대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걷고 배우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인천 정문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예배 자리로 이끄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생각할 때에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있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예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닮게 하셔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도우시고 마음에 다짐하게 도우시고 그래서 주님을 닮는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도우시고 그리함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서 정말로 주님의 기쁨 되는 모든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